네, 지난주 우리는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게네사렛 호수에 있던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부들은 시몬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과 같은 그런 이름이었는데요. 이 세 사람을 제자로 부르신 뒤에 이어지는 27절 이하를 보면 예수께서 다시 세관에 들리셔서 거기 있던 레위라는 이름의 세리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이 레위는 자기를 제자로 불러주신 것에 감격하여서 주님을 위해서 아주 멋지고 큰 잔치를 배설했는데요. 그동안 함께 일했던 동료 세리들은 물론이고 많은 사람을 초대해서 아주 거대한 대동의 기쁨을 나누는 장면이 누가복음 5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가만히 지켜보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들은 또다시 등장하는데요. 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비방합니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다 잘 아는 저 유명한 말씀으로 응대하시는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렇게 응대하십니다. 매우 준엄한 말씀으로 비방하는 저들의 입을 틀어 막으셨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 이 말씀을 곰곰이 곱씹어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그 말씀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요. 이런 점에서 누가복음 5장을 자기 죄를 고백하는 죄인을 제자로 삼으신 예수라 이렇게 이름을 붙여도 좋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를 위시해서 어부들은 분명 죄인이었고요. 세리도 죄인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자기 죄를 고백했던 것이지요.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 자신의 허물을 깨닫고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어떻습니까? 그들도 죄인입니다. 그러면 앞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 이들은 자신의 죄를 자복할 줄 모릅니다. 오늘 할렐루야 찬양 때 이런 찬양이 그들의 입술에는 이렇게 간질간질거리게 있을 줄 몰라도 그들의 영혼까지는 내려가지 못했던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병들어서 죽게 되어서 곧바로 응급실로 달려가 의사를 만나야 할 한낱 죄인에 불과한 것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인데요. 그것도 모자라서 저들은 의사가 병든 자를 고치는 이 거룩한 일을 비방하고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식이면 그들이 이런 식으로 앞으로 율법을 계속 읽고 회당 예배를 드리고 이런 식으로 앞으로 평생을 산다 해도 그들은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해도 죄를 자복할 줄 모르는 영혼의 불치병을 자초하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 여러분 금요일 날 머풍금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초대교부였던 요한 크리소스토머스는 당시 성도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면서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제가 우리말로 잠시 옮겨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혼은 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것은 죄와 불이라는 질병입니다. 이런 질병을 고치려면 치유하시는 주님의 말씀 처방이 있어야 하고 참회할 때 비로소 영혼이 치유됩니다. 이렇게 설교했지요.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어떤 거창한 자격 요건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시몬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예수께 엎드려 고백했던 것처럼 오직 마음을 돌이켜 참회하는 것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조건이며 그것만이 우리 영혼의 질병을 위한 처방전이 될 뿐입니다. 이처럼 마음을 돌이켜 참회했던 자들, 그리하여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자들과 또 반면에 그렇지 않았던 자들이 보여준 이 상반된 차이를 뒤로하고 우리는 오늘 한 장을 넘겨 누가복음 6장에 왔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6장은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두 번의 안식일을 보낸 이야기를 들려주는데요. 안식일에 관한 두 가지 사건을 연거푸 묶어서 이렇게 소개하는 것 보면 오늘 본문은 분명 안식일과 그리고 안식의 개념에 대해서 매우 특별한 가르침을 들려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자면 그 특별한 가르침이 무엇이냐? 다름 아니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라는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주님이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오늘 우리가 지키는 주일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일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토요일, 일요일, 요일은 다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을 주일과 함께 더불어 기념하며 지키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저는 오늘 주인이 있는 날에 벌어진 향연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에게 아주 소중한 영적 가르침을 주고 지난 2021년 하나님 나라로 떠난 마르바 던이라는 캐나다의 영성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녀는 체구도 아주 왜소하고요. 두 다리에 의족을 착용한 채 살았지만 그 누구보다 왕성한 저술과 가르침으로 전 세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물들였던 분인데요. 그녀의 가르침 중에서 가장 핵심적이고도 위대한 가르침을 하나만 꼽는다고 한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그것은 안식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그녀가 쓴 안식이라는 책은 이미 현대의 고전이 되었을 정도로 잡았을 정도인데요. 그녀는 성경이 말하는 안식과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이 지키는 주일의 의미를 다음 4가지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침, 쉼, 받아들임, 향연, 이 4가지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런 겁니다. 첫째로 안식이 무엇이냐? 그것은 그치는 일이다 말하는 것이죠. 분주한 일상을 그치는 것이 안식이고 생산하고 성취하는 것, 그것을 그치는 게 안식이다. 근심과 걱정, 그리고 긴장을 그치는 것이 안식이다. 아니, 목사님, 밥 벌어먹기 힘든데 어떻게 그칩니까? 주일도 일해야 됩니다. 그치라는 겁니다. 그치라는 겁니다. 예, 그래도 그치라는 겁니다. 그것이 안식일의 뜻이라는 얘기죠. 둘째로 안식은 무엇이냐? 그것은 쉬는 일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안식일에는 어떤 쉼이 있습니까? 영적인 쉼, 육체적인 쉼, 정서적인 쉼, 그리고 지적인 쉼, 그리고 사회적인 쉼, 경제적인 쉼, 이런 것들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나도 쉬지만 혹시 우리가 누가를 직원을 채용하고 고용하고 있다면 그들도 쉬게 해줘야 한다. 이것이 안식의 2번째 의미입니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보니까 지난주 며칠간 몸져 누워서 여러분께 걱정 끼쳤던 일 때문에 제가 심히 민망합니다. 특별히 목사의 일은 아무래도 주일에 집중되다 보니 안식은 그침이고 안식은 쉼입니다. 이렇게 제가 힘주어서 설명했던 것처럼 이렇게 살기가 가장 어려운 직업이 또 목사라는 이 딜레마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많이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셋째로 안식이 무엇이냐? 마르바더는 설명하기를 안식의 정신과 그 기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토달지 말라는 겁니다. 한번 그냥 그대로 지켜보라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설명을 드리면 좋을까 싶다가 문득 지난 여름에 한국에 잠깐 집에 왔던 우리 첫째 아이랑 나눴던 이야기가 잠깐 떠오릅니다. 제 첫째 아이가 학교 대학원에서 지금 만난 선배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는데 그 친구는 월요일에 아무리 중요한 시험이 있어도 주일에 절대 공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이고 무슨 그런 율법주의자 같은 학생이 다 있어? 법률가가 되려고 공부하면 그래도 공부가 필요하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 친구는 이런 거라는 거죠. 주님이 부활하신 기쁨의 날에 자기도 온전히 기쁨을 누리면서 예배하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내일 있을 시험보다 그 시험과 내가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과 그리고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는 것과 바꿀 수 없다. 아예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렇게 사는 친구라고 선배라고 합니다. 마르바돈의 설명에 따르면 이 친구는 주님의 날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기쁨이 뭔지 아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 에이 이럴 땐 이럴 수 있지 뭐, 상황에 따라 저럴 땐 저럴 수 있지 뭐, 내 생각 따라 안식일을 이렇게 저렇게 마구 사용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안식일이 그런 거면, 주일이 그런 거면 그렇게 하겠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신앙이 있었다는 얘기죠. 이게 만약에 율법적으로 주일이 그런 거야, 하기 싫은데 억지로 그렇게 지키는 거, 여러분 이런 건 하나님 전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억지로 지키는 거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그런 삶이 아니죠. 그러나 그 친구는 자발적으로 벅찬 기쁨으로 주일의 안식을 누리겠다, 나도 누리겠다 하는, 그리고 다른 어떤 것과 바꾸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을 갖고 있었던 것이지요. 자, 마지막 넷째로 안식은 무엇인가? 마르바더는 말하기를 그것은 하나님의 향연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녀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한 행복을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하는 일시적인 성공이나 재산 축적이나 쉼없는 활동이나 세련된 품위의 추구가 아니라 영원한 것에 대한 기쁨이며 향연이다. 우리는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려고 애쓰는 대신에 우리의 안전이신 분을 예배합니다. 이것이 안식이요 주일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의 안정을 위해 주일에도 뭘 해야 될 때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나의 안정을 위해, 가족의 안정을, 주일에도 이거 해야 됩니다. 그래야 먹고 살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곤 하지요. 그러나 말합니다. 그게 아니다. 당신의 안전과 안정을 책임지시는 주님께 예배하는 날은 다른 날과 구별해서 주님이 정하신 주일이요 안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처럼 근본적으로 구약 성경이 말하는 안식의 의미는 참으로 깊습니다. 그침, 쉼, 받아들임, 향연, 이렇게 네 가지 의미만으로도 바쁘게 돌아가는, 정말 미칠 듯 돌아가는 현대사회에 경종을 울릴 만한 내용이라 할 수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로 다른 두 번의 안식일에 예수께서는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까요? 첫째로, 첫 번째 이야기는 본문 1절에서 5절까지 나오죠. 여기를 보면 제자들이 밀밭에서 이삭을 잘라서 이렇게 손으로 비벼서 먹은 일이 나오는데요. 평상시라면 이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3장에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된다. 밀밭에 들어가서 먹어라. 어느 정도는 먹어라. 그러나 낫을 들고 이렇게 대놓고 도둑질 같은 건 하지 마라. 이제 이것이 미덕이었다는 얘기죠. 레위기 19장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물을 거둘 때 너는 발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고, 열매도 다 줍지 말고, 싸그리 주워오지 말고 좀 남기고 와라, 이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해 버려두고 오라 하고 못 박아 말하죠.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못을 꽝꽝꽝 봤습니다. 이건 내 명령이니까 너희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율법이 말하는 뜻은 곡식 거둘 때가 되면 가난한 사람과 낯선 거류민들을 위해서 곡식 다 거두지 말고 일부러,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남겨두라는 얘기였습니다. 빈궁한 때가 되면 굶주림에 죽는 일이 비일비재했던 당시 고대 농경 사회에서 가난한 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아주 따뜻한 배려의 뜻이 이 율법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예부터 이런 말이 있죠. 콩새알을 심어라. 콩새알을 심으면 누가 먹는다 그러죠? 하나는 하늘의 새가 먹고, 하나는 땅의 벌레가 먹고, 나머지 하늘에서 자라는 거 가지고 너희 먹고 살아라. 우리 옛부터 어른들도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따뜻한 배려가 담긴, 아름다운 배려가 담긴 율법의 배경이 있었지만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제자들의 행동을 문제 삼는데요. 왜 문제를 삼는고 가만히 지켜봤더니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겁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겁니까?
자, 이 질문을 받았더니 이런 질문을 또 하고 싶어집니다. 거꾸로요. 어떤 질문일까요? 그럼 율법에 안식일에 밀, 이삭 비벼 먹지 말라 이런 규정이 있나? 있어요? 이렇게 한번 묻고 싶어지는 거죠.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런 규정은 사실상 성경 어디를 뒤져봐도 그런 율법은 없습니다.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면 저들은 무엇을 근거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행한 일들을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는 말로 이렇게 비방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근거는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찾아보면 안식일 규정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성경에 나와 있는 안식일에 관한 몇 가지 규정들이 있습니다. 중요하고 반드시 지켜야 될 규정들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유대인들이 부풀려서 산더미처럼 만들고는 그것을 마치 율법과 대등하게 동급으로 놓고 이것도 지켜라, 이것도 지켜라 이렇게 강제했던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심지어 제가 어떤 칼럼을 하나 읽었는데요. 유대인들에게 유대인 역사를 가르치는 어느 저명한 유대 교수조차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안식일법은 마치 머리카락 한 올에 산이 걸려 있는 것과 같다. 영어 원문에 보면 mountains라고 해서 복수입니다. 산맥이 걸려 있는 것 같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머리카락 하나에 산맥이 걸려 있다. 이게 도대체 어떤 일입니까? 마치 그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안식일에 관한 이 머리카락 같은 안식일에 관한 규정에다가 자기들이 탈무드를 보면 별의별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이렇게 덕지덕지 마치 붙여놓은 모습이다라고 심지어 유대인 교수조차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당신들은 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합니까? 라는 저들의 비방은 그 비방의 근거는 율법이 아니었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거였습니다. 니들 왜 내 말 안 들어? 이겁니다. 그렇죠? 율법을 빙자했지만 결국 그들은 이겁니다. 니들 왜 우리 말 안 듣는 거야? 이런 식으로 다가왔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기에 이어서 나오는 두 번째 사건은 예수께서 또 다른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셔서 오른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일입니다. 이 일을 문제 삼은 자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었는데 앞서 누가복음 5장에도 나왔던 그 자들이 여기 다시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들의 행태를 가만히 보면 앞서 나온 이야기에서 제자들에게 트집 잡았던 바리새인들은 양반에 불과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와는 달리 두 번째 안식일 사건에 나오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고 마치 덫을 놓고 기다리는 이 사냥꾼의 속내, 그 속내를 들키지 않으려고 은밀하게 호시탐탐 예수님의 행동을 엿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삐뚤어져도 완전히 삐뚤어졌고요. 꼬여도 완전히 베베 꼬인 자들입니다. 앞서 언급했지만 이들은 자기들의 질병에 무지한 영적 불치병을 앓고 있는 자로서 더 나아가 의사가 환자를 고치는 그 숭고한 일마저도 거룩한 안식일을 들먹어가며 방해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8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셨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화면에도 써놨지만 여러분 여기서 생각이라는 말, 그들의 생각이라고 하는 말을 이 원어로 보면 의심, 음모, 논의, 공모와 같은 생각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뭔가 사악한 의도를 가지고 관찰하는 그들의 심중을 예수님이 꿰뚫어 간파하셨다라는 그런 뜻이겠지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간파하셨습니다. 아, 저놈들이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려고 하는구나. 그 뜻을 간파하셨습니다. 그럼 주님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내가 이렇게 하면 나를 고발하려 들겠구나 싶으면 주님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상식적으로 한 발 물러서는 게 맞겠지요. 그죠? 물러서는 게 맞겠지요. 뭐 잠깐 멈췄다가 하루 기다렸다가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다시 만나서 고쳐주면 그만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그 사람은 고쳐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상식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께서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행위를 공개적 행위로 바꾸십니다. 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은밀하게 숨어서 비방할 거리를 찾고 고발할 증거를 찾았지만 주님은 공개적 행위로 말씀하신 사건입니다. 이에 예수께서는 손 마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오늘 예배당을 생각하면 이 손 마른 사람이 만약에 어느 한 구석에 앉아있다 한다면 이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보게 하십시오 하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지금부터 일어나는 일을 저 영적 불치병에 걸려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에게 숨김없이 보이시려는 것입니다. 주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에게 엄한 목소리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물으시면서 저들을 둘러보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자기들은 숨어서 은밀하게 쳐다보고 있었는데 숨어서 은밀하게 쳐다본 것이 들킨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것도 아주 넉넉한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서슬퍼런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셨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뭔가 숨어서 하던 뭔가를 들킨 것처럼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 순간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이 직설적인 물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하겠습니까? 아니,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자, 이런 일이 있을 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실제로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악은 물론이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은 어쨌든 그것도 일이니까 일은 하면 안 된다.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자, 생명을 구하는 것 그것도 어쨌든 일이니까 안식일에 움직여야 되는 일이니까 그거 하면 안 된다. 당시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어땠을까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실 고대로부터 유대인에게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피쿠와 네페시, 말은 좀 어렵습니다만 이게 뭐냐면 사람의 생명이 위험에 처했을 때 구해줘야 하는 의무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것에 늘 언제나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사람이 생명이 위험에 처해 있으면 구해야 한다라는 이런 의무감을 가지고 유대인들은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탈무드를 찾아보면 안식일을 어기더라도 사람의 생명부터 구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찾고 굉장히 의외였습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들이 있는가 찾아보면 바다에 아이가 빠졌습니다. 여러분 구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당연히 구해야 되겠죠. 주일인데 여러분 교회 안 가고 그 아이를 구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탈무드는 말합니다. 안식일을 어겨도 된다. 아이를 구하라. 굉장히 파격적인 얘기죠. 또 아이가 돌에 깔려 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기가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돌에 깔려 있을 때 아이를 구해야 된다. 안식일을 어겨도 된다. 이렇게 탈무드가 그렇게 버젓이 이야기합니다. 또 집에 불이 났을 때 그래서 사람들이 죽을 것 같으면 안식일이니까 나는 일할 수 없어. 손을 꽁꽁 묶어놓고 그냥 죽자 이러는 게 아니라 불을 꺼야 한다. 왜냐? 생명을 구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탈무드가 말합니다. 자, 그 밖에도 많은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그중 한 가지 흥미로운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사형 선고받은 자의 결백을 꼭 그 제사장이 증언해야 한다면 안식일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던 중이더라도 당장 제단에서 내려오라. 여러분 탈무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하자면 이런 거죠.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시간에 어느 법정에서 재판이 열렸습니다. 제가 가서 증언자로 서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그러면 탈무드에 따르면 지금 설교하다가도 지금 여기서 당장 끊고 지금 내려가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그리고 예배는 알아서 잘 마무리하라.
그렇게 해라. 안식일을 어겨도 된다. 지금 심지어 이렇게까지 탈무드가 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아무리 중요해도 사람의 생명부터 살려야 한다는 안식일에 관한 근엄한 규정이 이미 있었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자, 안식일에 대한 이러한 가르침은 시대를 거듭하면서 계속 발전해 왔지만 중요한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고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이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주님의 물음과 거침없는 행동 앞에 저들은 할 말을 잃고 그 앞에서 꽁알꽁알 거리기만 합니다. 참 마음으로 율법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어느 때부턴가 영적 불치병에 걸려서 딱딱하고 굳은 마음으로 율법을 참된 마음으로 행하기는커녕 율법의 심판자로만 살아왔던 탓에 잘못을 시인하기는커녕 회개하기는커녕 예수님을 향한 적개심으로 인해 칼날 같은 눈을 부라리고만 있었던 것이지요. 이에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께서는 저들의 시선을 뒤로 하고 손 마른 환자를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손을 내밀라 말합니다. 이어서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자, 이로써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께서는 안식일을 안식일답게 회복시키셨습니다. 생명이 충만한 안식일 예배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주인이 있는 날의 향연이 이렇게 시작되어 이후로 오늘날까지 활활 타오르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번의 안식일 이야기를 통해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은 안식일은 주인이 있는 날, 안식일은 주인이 있는 날인 것을 선을 긋듯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날은 누구도 손댈 수 없다는 것이지요. 물론 그러면 월요일부터 다른 평일은 주인 없이 버려진 날입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지만 그렇지는 않지요. 안식일만 주인이 있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주님은 다른 날과 구별하고 구분해서 특별히 안식일을 정하셨음을 강조하여 말씀하신 것이죠. 이런 점에서 안식일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 곧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지키는 주일과 의미가 맞닿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에 모여 예배하는 것은 주님의 부활을 경축하는 것과 더불어서 거룩한 날로 구별하신 안식의 의미를 겸손히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대교 사상가 중에 아브라함 헤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종종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분인데요. 이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한 주에 엿새 동안은 땅에서 이윤을 짜내며 이 세계와 씨름하지만 안식일에는 영혼 속에 심긴 영원의 씨앗을 각별하게 보살펴야 합니다. 그럼 참 중요한 말이죠. 이 세상에 이윤을 짜내며 산다는 것은 순간을 위해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단 하루 안식일만큼은 영혼의 씨앗을 각별하게 보살피는 날로 구별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또한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오늘날 최고의 구약학자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안식일 없는 실존은 우리 뜻대로만 살아갈 궁리를 한다라고 말이죠. 자, 이런 점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육신의 생존을 위해 엿새 동안 바쁘고 분주한 일을 해야 하는 것처럼 영혼의 생존을 위해서는 거룩한 안식일로 주일을 지키는 것이 지극히 마땅한 일 아니겠습니까? 거룩한 주일을 지키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기도 하겠지만 명령하시니까 지키겠다 이렇게 재미없는 신앙 말고요. 규칙이니까 그냥 지키겠다 이런 건조한 신앙 말고요. 그보다는 이날은 힘들고 지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자비로우신 주님이 친히 손 내밀어 주신
놀라운 거룩한 초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빠르게 흐르는 세상으로 인해 여러분의 마음이 분주하고 여유를 찾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교회 나갈 힘이 없습니다, 여유가 안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안식일을 그대로 받아들여 보는, 그렇게 살아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뜻하는 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미래가 불안하고 암담하다고 느낄 때, 목사님 이래서 별로 교회 갈 맛이 안 납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종종 계십니다.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호피에서 선교할 때 간증할 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전도했던 분이고요. 그전에는 마약 중독자로 살았다가 이제 교회 나와서 새신자가 되어서 예배를 드렸던 분입니다. 근데 그분은 처음에 신앙생활을 할 때 들쭉날쭉 했습니다. 초신자였으니까 그랬지요. 기분이 내키면 나오고 아니면 말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경륜이 1년, 2년, 3년, 4년 쌓이면서 어느 날부턴가 이분이 주일을 잘 지키는 모습을 제가 봅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때는 주일 아침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하기 위해 예배당에 나갔더니 1시간 전에 이미 그분이 나오셔서 한없이 펑펑 눈물을 쏟아내고 있는 그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배를 마친 뒤에 여쭤보았더니 이런 얘기를 그분이 하십니다. 목사님, 전에는 힘들고 지치면 교회 갈 맛이 안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힘들고 지치기 때문에 교회 가지 않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입술의 고백이 바뀌었던 것을 봅니다. 그녀가 그날 전날 밤에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차마 제가 제 입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없는 끔찍한 일들이 그득그득 일어났던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슬프기 때문에, 매일매일 그렇게 불안하게 살았기 때문에, 목사님 오늘 주일날 이 하루라도 내가 교회를 나오지 않으면 살 수 없어 나왔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욕망을 끝없이 부추기는 세상의 충동에 속고 넘어지고 무너질 때, 예수께서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다 말씀하신 것처럼, 주일은 그런 우리를 위해 주님이 특별히 마련하시고 준비하신 선물과도 같은 날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거룩한 주일 애로의 초대에 기꺼이 응하셔서 오늘 본문에 나온 손 마른 자가 거룩한 안식의 향연을 주님과 함께 복되게 누릴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예배를 통해 여러분 영혼이 회복되어서 더욱 풍성한 주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